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어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5장에 이어서 민수기 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정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성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보일러 온수가 콸콸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4명이 한 화장실을 쓰는 가게방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 집이 가게가 있고요. 화장실은 한 곳에 있는데 당연히 샤워 시설은 없어서요.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고 아시죠? 물을 끓여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머리를 감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보일러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더운 물이 나온 것은 26살 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살 때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보일러가 작동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6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여자친구 어머니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자아이가 우리 반 누구누구예요 라고 소개를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더러워라. 제가 아마 꾀죄죄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옷을 스스로 갖춰 입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빨아서 주지 않으셨는지 엄마가 바쁘셨는지 하여간 어우 더러워라 그 말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여러분 세차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혹은 몇 번 하십니까? 실내 세차는 언제 하십니까? 밖을 닦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야 하고 또 금방 닦이니까. 그런데 속을 청결하게 하려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물건들을 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하고 말려야 하고 그리고 또 더러워지기는 또 얼마나 쉬운지. 제가 큰맘 먹고 3만 원의 거금을 주고 실내 세차를 한 그 다음날 아이가 새우깡을 바닥에 확 쏟아버리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3만 원 주고 실내 세차 안 하겠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요? 깨끗한 옷과 정결한 우리의 외모로 말끔한 외모로 주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드려서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저와 함께 민수기 6장을 탐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만약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참고로 여자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 그 누구나 그들이 나에게 서원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그리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면 이런 규칙을 따르면 될 것이야.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더 가까이 오고자 한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과 용모와 관계의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율례를 규정시켜 주셨습니다.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포도, 용모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관계는 부정한 시체의 세 가지였습니다. 포사, 삭,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와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사체, 송장,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포사삭, 음식, 용모, 관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가는 것을 규정시켜 주셨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면 삶이 정결해지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만 먹으면 뭐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음식 포도나무에서 나지 않는 것,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정결케 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안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죄악 많은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약을 먹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전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를 안 먹은 지 8개월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가 저절로 빠지고 몸이 건강해졌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밀가루 한 개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가서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 빼야지 저것 빼야지 얼마나 가리는 게 많아지는지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푹 하고 웃었어요. 아이, 그 밀가루 하나 안 먹는 거 나도 살 빼려면 한번 해봐야지. 제가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게 안 돼요. 밀가루 한 가지가 빠지는데 음식이 안 되고 식사가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런 서원을 가진 사람에게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음료수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음료수는 아니어도 늘 몸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에서 나온 건포도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먼 여행길, 유랑 생활을 했던 저들에게는 간식이고 그리고 영양 보충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아라. 여기 독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리로 만들어진 혹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곡물주입니다. 곡물주. 포도주나 곡물주. 다시 말하면 보리차,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나 독주 혹은 곡주, 이 규정은요, 제사장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삶 가운데 계속되는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 발표를 앞두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월 9일 날 발표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다녀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없었거든요. 그래서 ARS 눌렀어야 돼요. 다시 전화했어요. 아직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하기 싫어서 10원짜리 잔뜩 바꿔가지고 공중전화해서 또 했어요. 10시가 됐어요.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 1시가 됐는데도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입력되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탔어요. 지난밤에 꿈은 꿨습니다. 꿈은 꿨는데 분명히 2번 떨어지고 3번 붙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붙을 거는 같은데 하여간 입력되지 않은 그 정보, 그리고 갑자기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걸었더니 수험번호를 눌러주십시오. 수험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합격이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돈을 떠났어요. 남은 동전을 떠났어요. 내 앞에 사람은 붙었는지 봐야지. 그리고 그 앞에 사람 수험번호 눌러보고요, 내 뒤에 사람 수험번호도 눌러봤습니다. 앞에 사람은 붙었고요, 뒤에 사람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엄마 아빠에게 전하려고 가다가 제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까지 마셨죠. 그런데 이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술 마시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결심을 했는데요. 웬걸 정말 대학 가니까요, 술 마실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주께 감사. 포도주를 볼 때마다, 벌컥벌컥 포도주를 들이키는 사람을 볼 때마다, 건포도를 먹는 사람을 볼 때마다, 포도밭에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볼 때마다, 포도씨나 포도 껍질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나는 주께 내 몸을 드린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는 지금 주와 동행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나시린의 삶은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몸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밀가루를 8개월이나 끄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하나 정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는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참 좋아하던 것인데, 아니면 내가 참 매일 하던 것인데 주를 위해서 한번 끊어볼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2번째는 그는 결코 머리를 깎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 압살롬의 경우를 보니까요,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은 자랑이기도 했고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제가 못 외워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효경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나는 모든 것, 이 피부와 손톱, 머리카락까지도 부모에게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자를 수 없다라고 일제 앞에서 목을 잘라라, 머리를 자를지언정 목을 잘라라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과 같은 머리를 길러가면서 누구에게 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에게. 왜냐하면 내가 포도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긴 머리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제사장들도요, 이 옆에 구렛나루라고 하나요? 요 옆에 머리, 이 옆에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제사장들의 표를 가졌지만 제사장들도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영광 대신 주를 찬양하며 내 이웃에게 나는 주께 드려진 몸이며 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용모와 외모에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주간 결심을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는 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금식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었거든요. 어떤 금식을 했냐면 날마다 이제 금식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고난 주간에는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금식해? 너 왜 금식해?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먹는 시간인데 친구가 점심을 안 먹고 성경을 딱 보는 거예요. 고3짜리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고난주간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전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신앙의 세계를 이 친구가 깨워준 거예요. 금식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이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걸 따라해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제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번 고난 주간 주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아침에 올라오는 이 차량 행렬, 이것이 우리 평화교회의 상징적인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새벽이 되면 쫙 차량이 올라간대요. 평화교회 골목으로. 그러면 본인 교회를 가시면서 너무너무 부러우시대요. 아,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에서 오늘도 영광과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겠구나.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 이렇게 살짝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속으로는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겉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더하면서 남들보다 더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 봐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다한 후에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나를 따라라.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얼마나 야속하던지. 저는 26세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아버지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야속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을 보지 말고 주를 따르라? 굳이 그 하루가, 그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그런데요, 오늘 이 구약 민수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될 관계가 때로는 있고요, 어떤 관계는 끊지 말아야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그 관계가 중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길에 때로는 누구와 불화하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불화하고 버려야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토입니다. 전토. 여러분, 아버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내도 버릴 수 있어요. 땅이라면. 그런데 이 땅까지 버리라면,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비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중요한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에서는 음식과 용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요구하는 관계까지도 때로는 중지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나시린의 규례는 평생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예를 하나 써왔는데요. 자녀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기원 전에 포로기 시대 때는 헬레나 왕비라는 사람은 자녀의 전쟁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7년간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다라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나시린의 규례는요, 정해진 기간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부모를 섬기지 말아라, 평생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사장은 주검을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신의 자녀들의, 그리고 자신의 딸과 아들의 주검을 만져도 됩니다. 자신의 가족의 주검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끊으라 강하게 이렇게 명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기 위한 주님의 일시적인 명령이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명령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께 드림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속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더 나아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이며 당연한 관계에도 우리는 때로는 중지하고 끊어서 주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것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다가 혹시 껌 한번 씹으셔서 아이고 나 오늘 점심 금식인데, 이 경험 있으시죠? 예, 저도 순간 제 입에 집어넣어 준 제 딸의 딸기 때문에 금식을 아이고 오늘 금식인데 그냥 망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망친 것 아닙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혹시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혹시 누가 그 곁에서 죽어서 혹시 그 머리가 더럽혀지면, 실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주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덟째 날은 언제입니까? 혹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예, 7일. 그러면 다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나면 다시 월. 그런데 여덟째 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활의 날이죠. 사실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이죠. 여덟째 날은 사실은 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덟째 날에, 구원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날에,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다고 제가 전에 설교를 드렸었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7일간. 그러면 평안의 안식의 날은 몇 번째 날? 여덟 번째 날. 그러므로 이 여덟 번째 날은 의미가 깊습니다. 여덟 번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혹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께 무엇을 드리고자 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 입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가졌을지라도 주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날에, 주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생명의 날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예, 머리도 그의 마음도 그의 상한 마음도 다 성결케 한 후에 우리는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은 정결 제물을 이야기하고요, 번제물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동안 여기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된 것, 세상에 내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헌신,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이제 내일 이틀 더 남았는데요, 하루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주께 다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한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입니다. 7년을 다짐했는데 6년째 되던 날 이런 사고가 났네요. 옆에서 누가 죽어서, 혹은 실수로 죽은 사체를 만져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날은 무효. 여러분, 무효지만 망한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쾌락의 상징인 포도를 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자랑인 머리털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 혹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느 순간에 그 중요한 관계라도 끊게 하신 후에 우리를 공동체에 심으셔서 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동체 가운데 정결한 자로,
심으셔서 그 공동체가 닮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 다짐을 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나시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 하지만 안 해야 되는 것이 생겨가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평화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우리는 하는 그것이 생겨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붕어빵 때문에 요즘에 머리가 아찔아찔합니다. 제가 우리 밥차가 강원도 간다는 말을 듣고 혼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 가서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붕어빵 제조되는 속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게 정말 반응이 좋을까? 혼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서 고생만 하시고 오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가는 내내 가면 잘 되고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고창곤 목사님이 운전하셨나요?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아가는데요. 유석정 목사님이 머리를 긁으시네요. 유석정 목사님 운전하셨답니다. 코너를 딱 돌아가는데 노란색 밥차가 보이는데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붕어빵을 굽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신한은행, 국민은행, SK텔레콤, KT, 아니 기라성 같은 기업, 대한약사회, 한의사회 다 나와 있는데 다 손 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밥대가 지나갔거든요. 아무도 밥대가 지나갔으니까 나오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어디만 바빠요? 우리 평화교회 붕어빵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만 바빠요. 그리고 와서 바꿔가요. 자기네 축으로 붕어빵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붕어빵 달래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매일 하던 팀이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평화교회는 매일매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갈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야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구나 하는 그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모나 가족이나 혹 우리와 아주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그 관계라 할지라도 만약 주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선교로, 전도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를 섬겨야 할 그날이라면 그것까지도 끊고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시린이, 우리 평화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남양주와 구리와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은 높아지고 우리는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느 선교사님이 지으신 곡이라고는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 후렴이 너무 좋습니다. 후렴이 뭔지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보십니까?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